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무더위가 끝나고 이제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부도 깨끗하게 바뀌었죠? 네, 여름색에서 가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를 바라보는 계절이 또 한 번 바뀐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이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모두가 차고도 넘치도록 거두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계시록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로 바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전체적인 그 말씀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바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임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봉했다. 임봉이 뭡니까? 도장인자에다가 봉할 봉자. 그래서 임봉했다라는 말은 도장을 꽉 찍어서 봉했다, 닫았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계시한 이 모든 말씀을 봉해서 임봉해서 닫아라.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그 말씀이 다니엘이 했던 그 말씀의 해결점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해결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봉했던 비밀의 말씀이 다 풀린 겁니다. 그러면 그 풀리는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라 이 말입니다. 펼쳐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니엘이 봉한 말씀을 이제는 펼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오픈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로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의 말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학 다니기 전에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다들 읽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런 것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의 말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그 예언에 적중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 그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 예언의 말씀이 있든 없든 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또한 다시 생겨나는 것은 생겨나는 이러한 형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정도로만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은 없어질 것이고 다시 생겨나는 것은 다시 생겨난다는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현실로 나타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몇 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즉 봉하지 말고 오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말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악한 자는 악을 그대로 행하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가 가까웠는데 너희는 빨리 회개해라 이 말 하지를 않고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때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은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숨어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뜻이 뭔가 하면 때가 가까우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을 쏙 빼먹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하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은 이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해라. 왜 그렇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가 하면 요한이 광야에서 삭막한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사람은 다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가 가까울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적은 자다.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말의 연속선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 속에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렇게 해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선한 자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때가 가까웠던 오늘 현실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대적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들이 나타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 세계가 오늘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 너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그러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계속 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냐?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 나와는 관계없으니까 나는 자겠다. 나는 졸겠다. 아니면 그거는 너희들 세계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가식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왠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배 시간에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생활과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회개할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하는 관점 속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그때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회개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임하는 그때에 이 봉한 그 임봉함을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활짝 오픈되어 있을 때 너희 모두가 들으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라. 의로운 자는 그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믿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동방박사를 만난 그 헤로드 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도 그를 가서 예비할 수 있도록 갔다 오거든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그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거짓인 줄 알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언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니 왕인 그는 얼마나 자기 자리가 위태롭겠습니까? 그러니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적길 처벌하는 그게 세상의 왕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은 뭡니까? 이 상을 성경적인 의미의 그 상이라는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임금, 포상 또는 상금 이런 의미가 적혀 있는 것이 이 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백성에게 줄 상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죽음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줄 상,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런데 그 상은 각 사람에게 주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친구들과 만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삶 속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어떤 행실을 했는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동영상으로 다 찍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영상을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성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가 뭡니까? 알파는 성경 글자 속에서 성경 그 원어로 적혀 있는 제일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제일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비타민 덩어리의 오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이다. 그러니까 ABCD로 따지자면 A에서부터 맨 끝 글자인 G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기록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의 모든 것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이의 처음과 마지막은 어떨까요?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The beginning of God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나타나는 태초.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인 태초거든요. 시간의 시작인 태초.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시작됐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주인까지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는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의 시작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그러면 아르케라는 태초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의 그
영어는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말을 붙일 뿐이지 영어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라는 말을 성경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르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아르케라는 말은 영원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과 끝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아르케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태초는 영원의 시작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연대적인 순서로 보면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후반부인데 시간적인 개념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아르케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보다는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의 공간 안에서 영원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베레시트,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태초의 주인도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르게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이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이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자기 두루마기가 뭘까요? 자기 두루마기가 자기 입는 옷이잖아요. 옷. 자기 입는 옷.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오후에 교리 공부 시간에 할 때 이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의 의복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떤 죄가 저질렀다 또는 어떤 죄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랬을 때는 그 죄는 즉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을 때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날이 오게 되면 조금의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는 수시로 옷을 빨아야 되는 세탁을 해야 되는 지저분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끊임없이 너희들이 남의 집에 갈 때 정결의식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씻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발만 말고 온몸도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정결한 자예요. 그런데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그것은 발에 묻은 먼지만 닦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다면 그 즉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받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 내게 지은 모든 죄는 다 씻어야 되는데 이미 믿은 자는 정결했기 때문에 정결한 자의 삶은 지나가다가 발끝에 먼지가 묻었으면 그 발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의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두루마기를 빨리 빨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정말 하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받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취하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두루마기를 벗어서 빨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나무로 나아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거든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야 내가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 권세는 누가 주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세요. 개들과, 왜 갑자기 짐승인 개가 들어가죠?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돈은 하나님께서 헌물로 받아들이지만 개 같은 자의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벌기는 벌되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는 하되 개같이 번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로 여기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 속에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갈며 슬퍼하며 울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가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악한 짓을 행하거나 악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천국이 성이요 성 밖은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므로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지옥 뜨거운 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는가 하면 내가 사는 시대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예언자들이 지나갔으나 세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보다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친히 예언의 말씀을 친히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행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반드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심을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이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절에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관점,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과 마지막인 나를 소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두루마기는 스스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잊지 말고 뼈에 새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뼈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상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